오늘부터 우리들이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은 이 바울의 생애와 그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중점적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서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복음서들보다도 더 초기에 쓰여진 그런 정경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또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하려고 했었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그의 생이 또 그의 모든 관점이 변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가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하게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바울이 그 자신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걸었었던 길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 이거는 바울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바울이 기독교를 변형시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 전통들과 그리고 관습들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로 엮어서 한눈에 꿰어서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모든 능력들을 총동원해서 사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을 제대로 읽는다면 그가 하는 이 일들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그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이루었는데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실들을 토대로 행하고 있었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들, 관습들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것을 큰 틀로 묶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로 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는 사실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부터 먼저 세워진 것이니까 그 전통들과 관습들을 제대로 깊이 있게 다룬 것이지 그가 그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어떠한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지속적인 패턴으로 엮는 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그 사이의 관계를 우리들이 그냥 겉으로 그의 글을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매우 깊은 곳에서 그 사실들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논의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면밀한 분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종교적인 이론들을 찾아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모든 관습들, 그 의미가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과연 그 모든 것들이 그 교회가 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교회가 믿고 있는 내용들, 그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인간들,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계들, 이것들에 관한 진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하나로 관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 의미이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적적인 일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그 일을 했는지를 하나로 꿰는 거죠. 교회가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증거했고 교회가 간섭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전통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하나로 관통하려고 한 것이 바울의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것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셨던 바를 밝히 드러내는 작업을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했다라고 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 이전에도 악명이 높았고요. 이후에도 악명이 높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적인 소망에 대한 유대인의 세계관을 이제 새롭게 분석을 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냈죠.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세계관을 새롭게 메시아적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그 메시아적 소망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예수님 제외하고는 가장 지대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영향을 줬지만 베드로 정도를 제외하고는 바울보다도 로마 제국 전체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고 주이신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당시의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만들고 급진적인 이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반하는 삶을 살도록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레니우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복음을 각종 다른 여러 가지 불순물과 섞이고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막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바울보다 더 전념한 사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영향력은 신약성경 13권의 책이 그가 썼다라고 보통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약 24%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가 정확하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울은 유대교의 한 분파에 지나지 않았던 이 기독교를 전 세계적인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사실은 바울 이후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면은 중심이 되는 구성 요원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종교로 전이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색깔을 벗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잠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과장을 섞는다면 바울은 기독교의 실제 혹은 두 번째 창시자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새로운 기독교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예수님이 만드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낸 사람이지만 바울을 이해할 때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이랑도 다른 새로운 기독교를 바울이 창시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들 자체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지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창시자가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창시한 것은 아니고 기독교를 만든 것은 예수님이라고 봐야죠.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라고 하는 운동을 시작하거나 창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운동이 번영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기독교의 멤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바울에 관한 논쟁을 오늘날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유대인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쟁을 하고, 초대교회 형성에 있어서 바울은 정확하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바울의 서신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서양 전체의 역사, 문화, 종교, 철학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지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서양에 끼쳤죠. 어떻게 이런 영향을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끼치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은 논쟁들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논쟁하고 있고 뭐 좋은 질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 그리고 사도적인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부분을 조명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는 그의 사상, 생각의 주요 특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바울 생애 초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죠. 그래서 다소의 바울, 원래는 이름 자체가 사울이었죠. 다소의 사울이라고 이름 붙여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의 생애를 시작했고, 바울이 언제 출생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수년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 앞에 서 있었던 그 바울을 성경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맨.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 아마도 서기 50년대 초반 혹은 50년대 중반에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여겨지는데, 빌레몬에게 쓴 글에는 바울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올드맨이죠. 성경 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는 영맨, 젊은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빌레몬서에서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올드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맨, 그리고 올드맨, 젊은 청년, 그리고 늙은 바울, 이것은 정확한 뭐 용어는 아니겠지만 바울 전체의 기독교 안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젊다 그리고 늙었다라고 하는 어감은 오늘날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1세기 세계에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 소년에서 벗어나서 이제 성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년기는 오늘날로 치면 그냥 티네이저, 10대, 사춘기 때입니다. 약 15세, 16세 요 정도 때를 청년, 이 정도 때를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50대에 죽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나이가 많은 70대, 80대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45세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도행전 7장과 빌레몬서의 바울의 나이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이 탄생 이후에 몇 년 정도 지나서 약 서기 10년 어간에 출생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 쓸 때가 10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50년대 중반이니까 약 40세에서 45세 요 정도로 보는 거죠. 자, 누가는 바울이 다소 출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 자신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소로 돌아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죠. 다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다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길리기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시드누스 강에 의해서 나누어졌고, 타우루스 산맥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맥 때문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연결해주는 그 유일한 통로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시리아와 길리아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길리기아의 게이트, 관문, 길리기아의 현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전략적인 위치에 이 다소라는 도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 길리기아에서는 다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통치 기간에 로마에게 있어서 유프라테스강 동편에 있었던 이 파르티아 왕국 혹은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 이 사산 왕조와 파르티아 왕국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관문 역할을 하고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이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다소는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쪽을 정벌하러 갈 때에 점령했었고, 기원전 63년도에는 로마의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로 합병되게 됩니다. 바울이 출생했을 당시 AD 약 10년 정도, 그 당시에 아우구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번영을 했고요. 그때 1세기 초죠. 1세기 초에 그 다소라고 하는 도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스트라보에 의하면 당시 다소는 어느 정도로 뛰어났냐,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이 발전한 도시로 그리고 있는데,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의 아테네 뭐 최고죠. 최고의 철학, 최고의 지성적인 도시인데, 당시에 있었던 아테네 혹은 로마에 있어서 또 다른 학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더 능가했던 그런 학문적인 도시가 다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곳에서는 철학, 수사학, 그리고 시와 관련된 많은 학파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학문적으로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셀루시드 왕조 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길리기아에 이사를 가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3세기가 흐르면서 바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유대인 공동체 또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파일로에 의하면 소아시아의 유대인 식민지를 언급할 때에 밤빌리아, 그리고 길리기아,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 지역을 주요한 도시로, 주요한 지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도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런 데서 왔던 많은 자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회당에 있었던 그 유대인 자유민들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논쟁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 중에 그 논쟁했던 자들이 길리기아에서 온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소가 그렇게 학문적으로 유명했고 엄청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길리기아에서 온 자들은 아마도 다소에서 온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회적인 지위는 어떠했냐라고 하는 것은 쉽게 결정하기가 힘든데요. 누가는 바울이 서신서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시기에 로마에 의해 잡혀서 그의 조상이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가 나중에 시리아나 아시아로 이송되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됐지 않았나, 그러한 유대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이제 당시에 중요한 유대 공동체가 있었던 이 다소에 정착을 했고, 바울은 자라면서 그의 사역할 때에 행했었던 일들을 보면 천막 만드는 장인 혹은 가죽공으로서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실제로 천막 만드는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모든 수입을 충당을 하죠.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 다소에서 바울은 헬라어를 능숙하게 아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는 그러한 영향들 속에서 수사법과 철학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이미 쌓고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차례의 경우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그리고 종교적인 유산을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바울은 헌신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는 의식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고 유대인의 삶의 방식에 전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조상의 관습 안에 교육받았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자신의 자서전적인 언급을 통해서 그는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다소에서 자라서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에 와서 철저하게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열성적인 유대인의 활동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이었는지 이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체로 바울은 로마화된 헬레니즘 도시 속에서 양육이 되었고 도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가정 안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 속에서 장인 계층으로 천막 만드는 자라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로 된 성경인 셉투아진트뿐만이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도 상세하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아마도 모국어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레코 로만의 모든 문학, 수사학, 문화, 철학에 영향을 받았고 일반적으로는 그가 자란 도시 안에서 그리고 특별한 그의 교육을 통해 그 부분들에 잘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청소년 때, 티네이지 때에는 다소를 떠나지 않았을까 예측을 하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바리새 전통 속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리새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샴마이파랑 힐렐파. 좀 더 전통적이고 율법적인 곳이 샴마이고 힐렐은 좀 약간 그 좌파 같은 거죠. 아마도 샴마이파, 열성적인 샴마이파였다라는 것을 바울 자신의 행적과 자기 자신이 했었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자신도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누가도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초기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것을 완전히 잔멸하려고 했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열성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헬라어를 모국어로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개종돼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는가?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유추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회를 핍박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사실 그 유대인이 전적으로 교회를 다 핍박했다 이런 증거들은 사실은 부분적으로 핍박을 했지 그런 사실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고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헬라어를 말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인 스데반은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율법을 반대하는 말을 한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모세의 관습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왜 고소를 당했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따라서 성전을 갖다가 계속 모독하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모세의 모든 관습들을 부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다닌다라고 해서 고소를 당했단 말이죠. 이러한 연유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이에 더해서 이 순교 이야기가 한 가지 더 등장을 하는데,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AD 41년에서 44년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도 죽었고, 그리고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기뻐했던 이런 반응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은 그리스에서 그의 선교를 감당하는 동안에 40년대 후반 혹은 50년대 초반에 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핍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약 서기 62년도에 로마의 통치자가 부재한 기간이었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리고 그의 몇몇 동료를 율법을 깨트리는 자,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몰아붙여서 돌로 쳐서 죽인 역사적인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직후에 유대교의 멤버들은 추방과 핍박을 본격적으로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특히 AD 66년도에 로마의 항거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독교가 참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것들은 민족적인 배신자죠.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서 더욱더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죠, 야고보가 62년도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66년도부터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로마 대항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민족 배반자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핍박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을 때 그러면 왜 죽였는가? 일단은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에서 유추를 해보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유추를 해본다면 스데반을 죽였던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스데반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성전에 대한 비판을 동일하게 했고, 또 예수님의 토라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이 사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염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스데반을 죽였다는 거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었던 모든 종교적인 관습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다. 불충하는 것이다. 그런 불충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올 것이다 라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을 보면 여러 분파들이 존재를 했는데, 쿰난 공동체 같은 경우, 쿰난 공동체도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적어도 성전 자체는 아니더라도 성전이 지금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랑 다르게 완전히 타락해서 잘못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맹렬히 비난했었던 그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유대의 각각 다른 분파들은
각각 토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 남달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성전을 비판한 것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들만 토라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각각의 분파 나름대로 성전에 대한 것 비판하는 자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고,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자들도 있고, 토라를 접할 때에도 토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 각 분파들마다 각각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핍박하고 이단처럼 몰아세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의 샴마이 학파, 그리고 바리새 내에서도 힐렐 학파는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고, 에세네파, 세례 요한 모두 다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고 핍박하는 일은 원래 없었어요. 분파 자체가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신학에 있어서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처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분파적인 그런 경쟁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표출해서 바깥에서 가르치고 다니는 스데반,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혁신적인 성전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새로운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와 정반대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분파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경쟁 상대가 급속하게 펼쳐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어서 이 분파적인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 안에서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과 정반대로 성전은 심판받아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섬기던 식의, 지키던 식의 그런 토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파적인 경쟁이 일어나고 과열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야고보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야고보는 율법 파기자로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들이 이 토라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를 위시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함께 헌신적으로 토라를 지키는 그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예수를 믿으러 이방인들이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총회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와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토라를 폐기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 토라를 더욱 열성적으로 신봉하는 자들이었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도 토라를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오히려 주장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해서 괴롭히지 말라 더 이상, 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야고보와 그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의 다른 분파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미래에 대한 소망, 메시아적인 소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이 부분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유대인의 철저한 삶의 방식과 결합한 그런 일탈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고보서가 그 성경에서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맞다면 그들은 부유한 귀족, 부유층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을 야고보서에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사회 지도층들, 권력자들을 향해서 드러내고 욕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분란들 속에서 이들이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야고보는 더 넓은 세상에서 이방인들과 뻔뻔스럽게 형제를 나누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알려졌던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대한 유대인의 반발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독교인들이 신학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죽였다, 이런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다르게 믿을 수 있는 이견들이 존재했지만 다르게 믿는 그 믿음의 내용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내용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자체가 경쟁하는 분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정면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새롭게 들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따라서 야고보와 그 대표단들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등장을 하는데, 야고보로부터 파송받아서 온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은 사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도착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색깔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방인들을 떠나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분노하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날카롭게 사실은 반응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드러내놓고 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럼 바울이 굉장히 좀 껄끄럽고 그리고 위험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사실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렇죠? 이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자로서 핍박을 받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1장 18절에서 21절에서도 야고보가 또 언급되는데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굉장히 껄끄럽게 봤다는 거죠. 야고보를 포함한. 따라서 이 기독교회 안에서도 뭐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해서 죽었는데 그게 율법 자체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소의 사울은 교회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했는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반대는 상세한 신학적인 불일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틀렸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바울이 기독교인들은 문제자다라고 보게 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럼 왜 예수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라고 판단을 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토라를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열심히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방식을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바리새인과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위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불충한 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견해가 지배적으로 퍼져나간다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 도래가 저들의 잘못된 그 생각 때문에 지체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였고, 어느 순간에 예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불충한 자들이 급속하게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들 때문에 다 엉망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고대해왔던 하나님의 목적이 이들 때문에 성취되기는 글렀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온 거죠. 물론 그에 더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남자를, 율법에 의해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도 탐탁치 않은데 그를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라고 부르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르는 명칭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메시아이자 주라고 추앙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그들이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잘못된 길인데, 분명하게. 근데 그게 퍼져나가, 그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확산되고 급속하게 퍼져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기독교인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분파들에게 분파적인 경쟁자들이 되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계층 안에서의 시각에서는 잠재적으로 이 자들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저하하는 그런 문제아들이다라고 인식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것과 이것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그 사회 정치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논쟁은 우리가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힘들지만, 바울의 핍박에 관한 동기를 물을 때 우리는 더 확고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사도행전 22장 3절 4절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자,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교회를 싹 다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이유를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정렬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열심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자신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 비느하스에게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방인 여자를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다 죽여버리죠. 근데 그것을 보고 칭찬합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 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는 그 열심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비느하스와 같이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그 있는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싹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열심이 아니고 폭력적인 열심이고 이것은 나중에 역사적으로 마카비 혁명 그리고 필로, 쿰난 등이 쓴 문서들 가운데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그리고 진멸하려고 했고 옥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열심. 바울은 이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다소의 사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가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었고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은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오든 무조건 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었고 그 삶의 방식은 지키고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젊은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은 그 유대교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명이 그 어떠한 필요한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의 예배와 거룩성을 망치려고 하는 자들을 막아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단지 열정적인 신학을 가진 성급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장 극단적인 종류의 폭력적인 질럿, 열심당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그런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폭력을 지지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가 칭찬받았거든요. 비느하스와 같이 이스라엘의 순결성과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위험에 빠뜨리는 자를 처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의 지하드, 성전을 하는 그 용사들, 이런 사람들, 과격분자들, 이 사람들과 유사한 것이죠. 이 사울은 아마도 계속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학문적으로 그리고 또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로 만약에 계속해서 열심히 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아주 뛰어난 랍비가 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트랙을 계속 유지했다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성과 웅변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 선교사, 실제로 그런 바리새 선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개종시키는. 그래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족들을 선교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처럼 바울 또한 그런 바리새 선교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필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가 행했던 열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가 가지고 있었던 웅변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들을 종합해서 볼 때 그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트랙으로 계속 열심히 했다면 뛰어난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교회를 그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들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죽이고 있었던 그 사람이 급진적으로 변화되어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나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리고 그 성도들 사이에서도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 전에 우리를 박해하고 전에 그 믿음을 잔멸하려고 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을 그 사람이 전하기 시작을 했다, 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떠도는 거죠.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바꿨냐?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향한 열심은 바리새인 때랑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랑 바뀐 적이 없어요. 그는 바리새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지게끔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급진적으로 부흥하는 한 분파가 일어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 부흥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는커녕 또다시 지체가 되고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막는 운동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들을 진멸했던 거죠. 그렇던 그자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게 맞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맞다라고 증거하고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그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열심. 그래서 바울의 열심은 이전이나 이후나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단지 그 내용이 틀린 거죠. 바울이 전에 생각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들려고 했었던 그 내용이 틀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내용 자체에 변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지만 바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조명해 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거 맞는데 바른 것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지, 바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자신이 의로 내세웠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맞았는데 그 내용과 방법,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열성적으로 하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것으로 드러났던 게 이 바울의 초기 생애였습니다. 바울의 초기 삶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열심을 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 힘써야 하는지, 그 힘쓴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늘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진리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뤄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게 우선인 거예요. 진리를 바르게 알았다면 당연히 그 다음 나와야 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이 땅에 살 것인가, 당연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신 진리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된다면 열심히 하는 만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됐는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틀려지면 열심히 해놓고 사실은 종교를 행하고, 열심히 해놓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고,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자리로 계속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한 전환점이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사실은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바울에게는 사람을 통해 전달받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뒤집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는 직접 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은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을 그렇게 뒤집어 놓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왜 전체적인 개혁, 완전히 반대하는, 자기가 반대하고 잔멸하려고 했었던 그 도를 전하는 자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단순한 한 사람의 과거의 삶에 대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우리들이 바르게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과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밝히 알고 하나님, 올바르게 주와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내용과 방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기에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귀중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